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 또 방금 드린 찬양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으로 나아가 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 필요한 기도와 성령의 갑옷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세상적인 것 또 세속적인 것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돌보며 그 가운데 강건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깨워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의 그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우는 남부에 있는 많은 주는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남북전쟁에 있어서 노예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생각으로 북군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7개 슬레이브 스테이트, 노예주라고 불리우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플로리다, 알라바마, 조지아, 루지애나 그리고 텍사스는 God as our vindicator,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국시를 가지고 1861년부터 65년까지 북군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 깃발이 바로 컨페더리트 플래그라고 불리우는 남부 연맹기를 지금도 많은 주에서 그리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관공청이나 박물관에 보관하며 상기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달에 찰스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던 그 교회의 수요 성경 공부에 백인 우월주의자가 가서 총을 난사함으로 말미암아 9명이 희생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성도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바이블 벨트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미국의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9명의 희생자들의 그 모든 장례식은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비둘기를 날리는 행사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화평과 화목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그 순서로 장례식이 마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대표적인 남부군의 그 국기가 이제 걸려 있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법이 통과되어서 이게 10일 날 이 깃발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9명의 희생자를 내고서야 비로소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역사가 조금 진보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9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남녀, 자유자나 노예자나 차별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게 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미국 안에서 차별이 없고자 하는 그러한 반향이 이러한 희생자를 통해 조금 역사가 진보함으로 나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죄악과 타락이 있었던 고린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바울 사도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타락의 대명사였습니다. 동방의 눈동자며 헬라의 등불이라고 하는 많은 문화적인 부와 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던 왼쪽으로 보이는 비너스,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에프로다이티라고 불렀는데 이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극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 뉴욕과 같은 부가 있었지만 라스베가스와 같은 그 타락의 그 징조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 도시가 그러한 도시였던 것이죠. 20만 명에 달하던 대도시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가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매우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은 먼저 결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증명하는 연역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고린도 전후서에 있어서 해석의 가장 중요한 키 버스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미쁘다라는 그 형용사가 또 말씀이 하나님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형용사라고 faithful하다는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시험 중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담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고린도로 온 육로로 약 5시간의 시간을 걸려 육로로 고린도에 오게 된 그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 사역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는데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당시 로마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라고 불리우는 한글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황제가 유대인을 핍박하며 로마를 떠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핍박 가운데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핍박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전을 하고 있었던 고린도에 평생을 같이 하게 되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 남편의 이름이고 브루스길라가 아내의 이름입니다. 이 두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바울 사도가 핍박 중이었지만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더불어 낮에는 함께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업, 주중에는 생업 가운데 천막을 깃는 이 벽화 가운데 나와 있지만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막,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 놀러가는 텐트가 아니라 장막 가운데 집처럼 살아가는 천막의 일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낮에는 일하고 함께 일하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토요일과 주일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핍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며 그 가운데 동역자로 힘을 얻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낮에는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자비량 선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막 만드는 자다라는 뜻에서 텐트 메이킹 그리고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랫동안 텐트 메이킹 선교로서로 있었던 크리스티 윌슨은 그가 신학교 교수이며 목사였지만 그가 설립한 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역들을 통해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큰 무리 없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그의 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목사와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가게 됐을 때 사람들은 들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고 오히려 평신도들이 가서 다른 일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들이 각광을 받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전초 기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에 반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이 자비랑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자비랑 선교를 했는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 성도의 지원으로 사실은 사역이 되어야 되지만 고린도 교회에게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왜 어려운 자비랑 목회와 선교를 하게 되느냐? 그것은 고린도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매우 큰 저항감, 또 그 가운데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복음의 사역에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 사도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그 사역 가운데 고난이지만 그러나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전에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쪽의 길이 열리며 마게도냐에 있는 청년이 나타나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바울 사도의 2차와 3차의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신실한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따서 빌립보 선교의 이름이 있게 되죠. 빌립보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고린도 사역을 하게 될 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서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선교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시간을 복음 가운데 그가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 사역 가운데 온전히 증진하며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되는 것을 유대인에게는 Jesus is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방인에게는 Jesus Christ is the Lord,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라는 그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왜 먼저 가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사실은 회당에 먼저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냥 증거하는 심플한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붓다라는 그 뜻에서 메시아라는 뜻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 죄 씻김과 말씀 가운데 회심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회당에 갔던 사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그리스도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언뜻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 먼저 헬라인에게 순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들은 쉽게 받아들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외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듣고 안 믿는 게 아니라 듣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여 비방하며 죽이기를 원하게 된 것이죠. 아주 심한 반대가 그들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사역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로 사역을 돌리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수고와 그 다음에 제스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옷을 터는 것이 있습니다. 옷을 턴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보면 옷을 턴다라는 말씀을 쓰시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제스처가 되는 것입니다. 옷을 이렇게 터는 것이죠.
발에 있는 신을 털게 되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옷을 털고 몸에 있는 흙을 떨어버리는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이 증거를 잘못한, 물론 증거를 온전하게 했다는 가정하에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증거한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건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도 역시 이 저주는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 사람들에게 누구를 택할 것인가 빌라도는 묻습니다. 사람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는 사람을 택하게 되죠. 이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 손을 씻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즉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의외의 반응, 비방하며 대적하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복음을 강하게 거절하고 비방하는 자의 그 책임, 그 후에 있는 심판은 누구의 책임이냐? 복음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과 함께, 두 번째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데 이 가운데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복음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는, 매우 마음에 낙담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사역을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것은 놀랍게도 회당 옆에 있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거할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는 일시적으로 나에게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구원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당 옆 그 집에 거하게 될 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의 집안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 3,000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처럼 고넬료의 집안이, 그리고 오늘 유스도와 그리스보의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세례를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바울 사도 가운데 일시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의롭게 하시는 칭의의 능력이 있는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방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고린도에서 그 다음 선교지로 옮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십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하시되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대적들이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특정하시고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굳이 이 어려움 가운데 왜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가?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면 내가 왜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있는 책임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비시니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하게 될 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입장에서 또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식구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늘 마음에 괴롭히는 하나의 신학이,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를 작정하신 것은 맞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나의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작정이, 내가 그 하나님의 작정을 다 아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음을 믿고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러한 질문에 있었던,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매우 신비로운 오묘한 하나님의 작정과 지혜 가운데 바울 사도는 깊도다 부요한 그 지혜를 찬양하며 10장에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인커러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의 작정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정과 택함을 믿고요. 근데 그 작정과 택함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믿음으로 나는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보내야 되며, 누군가는 가야 되며, 누군가는 증거해야만 되며,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역 가운데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바울 사도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백성이 많으니까 나는 힘듭니다, 딴 데로 가겠습니다라고 회피한 것이 아니라 1년 반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에게 그 사역을 할 때 위로하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의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환난을 당하고 수많은 그 어려운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그 고난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같은 고난을 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모든 위로의 그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고난 가운데 내가 일시적으로는 실패할 것 같지만 구원의 열매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에게 수많은 반대와 비방의 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되 신실하신 믿부신 그 페이스풀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유로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침례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수적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영향력을 그 가운데 사역하는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미국에 침례교가 들어오게 되는 과정은요, 매우 놀랍습니다. 영국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라저 윌리엄스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소에 어렸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 꿈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을까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그가 원한 것입니다. 그가 매사추세츠에 오게 되었을 때 사역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그가 침례교도라는 이유를 가지고 영국 성공회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고 그를 계속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세일럼에서 보스턴으로, 보스턴에서 시카고로 그가 계속 밀려다니며 핍박을 그가 받는 그러한 사역 삶 가운데 그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오늘날의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로드 아일랜드로 넘어오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토록 그를 죽이기를 원하고 같은 동족이지만 같은 영국인들이지만 베프티스트라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하던 그들과는 백인들과는 달리 네레겐시라고 불리우는 인디안들이 그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닫게 됐어요. 내가 왜 어렸을 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관심을 가졌는가? 내가 왜 그때 문화와 언어를 연습하게 되었는가? 그는 그때 배웠던 문화와 언어를 통해 네레겐셋 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급속도로 인디안들에게 퍼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노예 해방을 외칩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노예 해방과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안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바로 라저 윌리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로드아일랜드에 간 2년 후에 1638년도에 그 도시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교회를 세움으로 그 벌판이었던 곳에 도시가 서게 됩니다.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영국에서 준비시키고 보스턴과 매사추세츠에서 핍박을 받게 하고 이곳으로 내려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신실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섭리는 영어로 프로비던스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프로비던스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인디안에게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복음을 번역하며 그리고 노예 해방을 외치며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모든 베프티스트가 그곳에서 시작되어 가장 주류의 교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세속의 형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나를 돕는 자가 누구인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과 사명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위로할 자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동역자들, 내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구원의 열매와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하게 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케 하는 자에게 위로하셔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침묵하지 않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린도 타락의 도시, 그 문명의 도시에 복음이 오히려 승리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며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세상의 잣대로 나의 삶의 복을 측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낙심하여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역이 멈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필요한 동역자와 재원과 능력과 그 마음의 열매를 주신 것처럼 주님 동일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임재함을 믿으며 새 소망과 새 능력의 위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심령과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05장 우리 복음의 찬양 1절과 2절 찬양 부르시고 주님의 구속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